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떠오르는 인물이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떠오릅니까? 목자들, 동방박사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출연진엔 분명히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약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요셉입니다. 우리 반주자님과도 동명이인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름이 계속 저는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요셉은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무려 16번이나 이름이 언급되지만 요셉이 무슨 말을 했다, 기억나는 대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마리아는 유명한 대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노래가 무려 10절에 걸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비한다면 요셉은 거의 잊혀진 존재입니다. 남겨진 말이나 행적도 거의 없고요. 직업도 평범했으니 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역할은 작은 역할이었습니까?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청년 요셉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온 세상 남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 우리에겐 잊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겐 잊혀졌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된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보면서 성탄을 맞은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려면 가까운 사람을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이 현실 버전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시대라 혼전 성관계에 굉장히 엄격했던 상황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녀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성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분명 마리아의 부정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율법의 의의가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든지 파혼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고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고발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야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자업자득 자기 잘못으로 혼전 임신을 했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요셉 자신까지 파혼 경력을 안고 불명예스럽게 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 생각했다면 정말로 고발했어야 합니다. 파혼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어서 자기 정당성을 남겨두어야 자기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길을 택합니다. 율법을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근본입니다. 요셉은 율법의 조항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율법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응당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정결한 혼인의 율법을 어겼으니 파혼은 피할 수 없으되 마리아의 명예와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인생을 고려했던 겁니다. 성경의 의로움이란 율법을 지키되 사람을 살림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해서 항상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안 본다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할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요셉은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자 즉시 자기가 내렸던 결정을
수정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았던 것이고 자기 결정을 고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금과 옥조처럼 절대시했던 율법도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생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나의 판단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방향을 즉시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일련의 사건들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계획을 취소시키고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혼란스럽고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꿈을 통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요셉의 두려움과 혼란을 아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요셉의 계획이 참 의롭고 현명하고 따뜻하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사람의 계획이 깨질 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계획이 틀어질 때 나의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고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라, 설명을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보면 한 번 정도 요셉이 아멘 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음성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바로 잠에서 깨자 행동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요셉은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그는 예수님의 지상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25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출산하자 천사의 분부대로 아이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요셉은 순종함으로써 단순히 마리아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보호하고 지켜냈고 이루어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뭐 실천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이 들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또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놀라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반주를 특순을 부탁했던 이호정 선생님 30년을 알고 지냈거든요. 지난번에 올해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연락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재활을 하고 계시다고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듣고 병원에서 분명히 어렵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정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좋은 의료진과 좋은 시기와 좋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도 되겠느냐라고 지난 가을에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 것 말고는 많이 돌아왔다고, 날씨도 운전하기는 좀 불편하다고 하면서 다시 피아노를 치는데,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들었대요. 그 병원 안에 예배실이 있는 병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피아노가 그렇게 평생을 정말 지겹도록 쳤던 피아노인데 독일에서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고 뭐 최고의 연주자 과정까지 다 했고, 한국에서 반주를 한다면 이분한테만 제일 많이 붙습니다. 성악가들도 현악팀들도 이분하고 같이 연주를 하고 싶어서 막 줄을 대는 분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너무 지겨울 정도로 쳤던 피아노가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피아노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 목사 오늘 아까 찬양하시는데 뒤에서 다른 수준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독일 국립 오페라단 출신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겁니다. 내가 무대에서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음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내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병원에 환자들이 있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명, 어떨 때는 뭐 5명, 뭐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하면서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저분 계속 좀 오게 해달라고, 환자들이 저분만 좀 오면, 그러고선 손이 풀리고 이호정 선생님도 손에 힘이 들어가서 반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가셨거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오늘 또 예배가 있다고. 자기 자리가 거기라고. 원래 여기는 잠시 오는 데지만 그곳에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곳에서 주님 찬양하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난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그렇게 매번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요셉 선생님, 반주자 요셉 선생님 계속 오버랩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반주자 김요셉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시면서. 뛰어난 말솜씨로 기억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진심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지난 1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후배들 챙기고 동생들 하나하나 돌보고 얼마나 서위트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한테는 그렇지 않는다고, 좀 꼭 전해달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 속의 요셉은 첫 번째로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을 변경할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말로는 한마디도 기록 남기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신앙이 증명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정확히 자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요셉 반주자를 보면서 왜 그 좋은 이름으로 애굽의 총리 요셉처럼 정치를 하고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느냐? 그 요셉이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었던 겁니다. 오늘의 요셉도 훌륭한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반주자만이 아니라 서로를 볼 때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그냥 눈빛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묵묵히 의로운 길 걸어가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소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같은 멋진 요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